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해주셔서 잠깐 코멘트만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요, 그 죄의 장막이 있어요. 죄의 장막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무슨 죄 졌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죄는 안 보이는 장막이에요. 근데 그 죄의 장막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의 장막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기 잘 좀 보세요. 죄의 장막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의 은혜로 우리는 나갈까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하셨죠.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바치는 건데 몸을 정말 바치는 건 아니에요. 몸을 바치겠다는 믿음이에요. 몸을 바치겠다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를 누릴 수 있다?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이 없이는 죄의 장막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가 헌신함으로 죄의 장막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기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기차를 운전하는데 그 기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길로 가면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고치는 철로를.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기차는 다수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소수가 있는 쪽으로, 한 명이 있는 쪽으로 돌릴 거다. 자, 소수가 있는 쪽으로 돌릴 거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기차를 그냥 가만 내비둘 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다수 쪽으로 가는데 그냥 있을 거다. 라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나머지는 뭐야? 기도하라면서요. 우리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야. 이 답이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화가 뭐냐면 그 10년 전에 유명했던 마이클 샌더리라는 사람이 정의는 무엇이냐의 1강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벤담에 의해서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게 이제 벤담에 의해서 주창됐던 이론인데 사실은요 괜찮아요. 줘봐요. 괜찮아요. 사실은요 이건 공리주의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인류의 모든 어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넘어오면서 각종 이제 문화 시대 이런 식으로 넘어와도 결국 그 안에 이런 어떤 커다란 중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공리주의예요. 다시 말해 다수가 원하는 것, 그 다수가 용인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명 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겠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왜 한 명 쪽으로 핸들을 돌리려고 할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내가 피해를 다수가 보느니 한 명을 죽여야지. 근데 이게 좋은 생각 같아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핸들을 한 사람에게 돌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살인죄. 내가 의도한 거걸랑요. 내가 다수를 죽이느니 한 명을 죽여야지를 내가 뭐 한 거예요? 의도해서 핸들을 돌렸어. 그러면 살인을 직접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죄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게 아니야.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는 내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결국
결국 세상은 나의 마음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고 결국 세상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에 대한 형량을 부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좀 아까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난 한 명을 살인할 수 없어. 난 어떡하지? 이제 모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핸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운전하지 않은 거예요. 안 왔는데 이 기차가 어떻게 간 거예요? 다수를 갖다가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방임죄. 네, 살인방조죄가 나와요. 살인방조죄. 너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죽을 걸 아는데도 뭐 했다? 핸들을 뭐 한 거예요?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에 있는 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한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초반에 나오는 뭐가 되냐? 실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에요. 제자 너희를 이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뭐 한다? 죽일 거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왜 죽이냐 봤더니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아까 마이클 샌들이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나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 원인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라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떤 상황과 세계를 가져올지 그 결과도 모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실족할 일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이래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해서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교는 끝나버렸겠죠. 이제 이로 땡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큰 선물.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몇몇 제자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방법은 뭐냐? 나는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 제자를 믿는 자들, 제자의 말을 믿고 제자와 함께 공동체를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는 성도들은 나보다 더 큰 분을 뭐한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큰 분이 누구냐 봤더니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뒤로 가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반드시 누가 보내주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줬다고 해서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여러분께
번째 드릴 말씀이에요. 결국 세상은 실족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족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자들은 극히 뭐하다?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뭐하지 않는 방법,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전해주는데 그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없으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잘 섬겨요. 제가 장로님을 잘 섬기면 장로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잘 안 섬겨. 그럼 제 안엔 장로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저한테 준다면 저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 안에 있으면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요. 그래야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까요? 엄밀히 얘기해 줄게요. 우리 밖에 거해요. 우리 밖에.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어떻게? 기도할 때만, 구제할 때만, 봉사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우리 밖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밖에 거함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영원히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하시려면 밖에 거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분명히 안에 거하는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딱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명제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뭐 여기 여기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가 운동할 때예요. 제가 저녁을 먹고 바로 앉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면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저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는 어떤 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 멤버 중에 어떤 또 다른 기도 멤버겠죠. 그 멤버가 좀 센 기도 멤버인가 봐요. 근데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토종탁집까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걸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 앞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못 지르죠. 왜? 그분이 너무 존귀하니까 그분 앞에서는 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이 떨려가지고 차마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소리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멍멍이로 보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한테 소리 지르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험한 얘기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높이고 여러분들 그 목소리 떨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파악해 보세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집 동네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외국인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진짜 무슨 뭐 의사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못 거한다? 못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존귀하게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밖에 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했을 때는 감사와 죄사함과 은혜와 여러 가지 눈물과 이런 삶이 일어나요. 그 변화가 막 이렇게 막 찡찡하고 막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고 또 내 죄를 자꾸 알게 되니까 자꾸 회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우리 안에 있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졌나요? 이래.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셨다는군요. 우리 안에서 없어지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는 십자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덧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너무 헛된 거였구나 라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다시 가셨어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주냐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건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거처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를 믿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나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뻐하라 이 모든 게 뭐냐면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앞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뻐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작용해요. 그것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이런 모순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다리를 담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상이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서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십자가 다시 어디로 갔다? 하나님에게로 보좌위로 갔다.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누가 주관하신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냐 이거잖아요. 그죠? 봤더니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조금 불완전함을 또 느껴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그 말씀보다 조금 더 나아간 말씀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죄를 짓는 이유는,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다
답을 안 알려줘서 그래요. 아니 나는 진짜 저 여러 명 죽이는 거 죽이지 않으려고 한 명 뭐 했는데 한 명 살렸어. 근데 나보고 뭐래? 살인죄. 야 나는 살인하기 싫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는 살인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랬더니 나보고 뭐 했대? 살인을 방관했대. 이게 세상이라고.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한테 정확한 죄가 뭔지, 정확한 의가 뭔지, 정확한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준다, 못 가르쳐준다?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누구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안 와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볼지라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나 봤더니 바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교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정한다는 것은 wrong, 잘못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He will prove the world to be in the wrong about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그가 오시는데 그가 오셔서 뭐 하냐면 prove 증명한다, 입증한다는 거예요. 뭘 입증하냐 봤더니 the world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to be wrong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에 잘못되어 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거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잘못된 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잘못된 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잘못된 심판을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세상에 단지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뭐하고 이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죄가 뭐냐 봤더니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제가 예전에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불완전한 설교였다는 거죠. 좀 더 나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볼래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고 지었던 죄도 사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니까 나 지금 안 믿었으니까 니네 다 죄인이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죄의 wrong,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죄야 라고 발견을 해야지 잘못된 건데 그래야지 죄를 안 짓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가 분명히 wrong, 잘못된 건지 잘못됐는데도 그게 뭐한 줄 아는 거예요. right,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상을 받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핸들을 돌린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뭐한다?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밤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라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실감 못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실감하실 때가 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세상은 그냥 세상 탓하고 죄 짓는 속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뭐 할 수가 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 내가 그럼 기관장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핸들 돌려야지, 왼쪽으로 핸들 돌려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뭐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면 반드시 그 상황 다음에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은혜의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내 의지와 생각으로 돌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 중에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누가 책임지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기징역을 살지 않아요. 그런 예외적인 그런 은혜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근데 우린 그걸 그냥 그림 보듯이 그냥 믿음의 선조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에게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그가 뭐 하는 것? 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 믿을 건데요? 예수님이 내 사업해 주는 것? 예수님이 내 건강 챙겨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믿을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뭐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십자가 지게 할 거예요? 내가 짓는 게 맞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한다? 하늘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나도 뭐 한다?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핸들을 잘못 돌려서 내가 죽어도 나는 뭐 한다? 나는 성령님의 지혜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도해 주고 구원을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죄의 유혹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는 뭐냐 봤더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내가 뭐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땡땡 목사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 땡땡 목사가 하나님 반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뭐냐 봤더니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야. 그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나만 따라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힘을 줬어. 나한테 이러이러한 목적을 줬으니까 니들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내가 뭐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한테 이 현실 세상에서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말씀 외에 여러분에게 이건 잘 될 거야. 이건 의야. 이걸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도 뭐예요? 이걸 믿어요. 여기에 빠져버렸어. 지금 큰 기독교의 대형 교회의 거기 있는 포지션들이 재벌들, 변호사, 의사, 공부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할 때 이 세상에 예수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예수는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의는 이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의로움은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잘못 얘기하면 나만 믿어, 내가 뭐야, 이건 밖으로 나온 거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옳음을 계속해서 진리를 내가 깨달으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건 더 엄밀히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않아요.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증인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 내가 뭐한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해야지 여러분이 다시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의와 진리를 바르는데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길이 있지 실족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제가 이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확 돌아버려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의에 살지 않고 세상의 의를 판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의를 판단하는 거로 제가 뭔가 하다가 욕만 더럽게 얻어먹지 않았겠어요? 제가 안 얻어먹을 욕을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깨닫게 만들죠. 너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물론 욕하고 무례하고 뭐 한 건 걔가 잘못한 거지. 근데 너는 세상의 의를 쫓지 않잖아. 너는 하늘의 의를 쫓는 거잖아. 근데 왜 세상의 의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했니? 제가 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의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방심할 때만 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의 안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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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심판에 대한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남이 잘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봐요. 신경 쓰지 마. 잘못했 꼬였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이거 뭐 했어? 라고 해서 쟤 좀 때려줘 이랬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이의 바람처럼 걔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엄마보다 더 큰 엄마가 저 상대편 엄마야. 이게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뭐한 사람, 명방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한 걸 뭐예요? 읍소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랬어요. 아, 저 좀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법이 있었을 때는 도안을 줬어요. 근데 오늘 마이클 샌달의 그 얘기처럼 이 세상에는 이제 법이 없어요. 정의가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거군요. 근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거? 법이 없는 이유, 정의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 임금이 뭐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특수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대통령을 높이 보지 못해요. 예전엔 대통령이 탄핵받기 전에는 뭔데요? 법이야.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받은 대한민국 현실은 더 이상 강한 대통령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왜? 그 법이 뭐 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이 뭐라고 한 번 했는데 대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의 법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없어지는 이유예요. 이게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법과 정의는 왜 사라졌냐 보면 뭐가? 세상 임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그냥 안 볼게요. 못 보겠어. 어딘지 못 찾을 것 같아. 안 보여가지고. 다른 것들.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이라, 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셨음이라 라고 하는 건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근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완료예요. 현재 완료형. 다시 말해 심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는 미래형이 아니라 받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임금들은 그동안 계속 뭐 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안 받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심판을 받으면 받아온 그 역사 속에 정의는 사라진 거예요. 법은 사라진 거예요. 법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정의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누구다? 왕이다. 임금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임금들을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심판하신 거고 앞으로도 진행형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을 33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거하시고 그 거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하니까 그의 영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죄, 잘못된 의, 잘못된 심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뭐냐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갔다는 의도 모르고 심판당한다는 것도 모르니까 갈등과 환난의 상황이 세상에서는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담대하라. 다시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이기었노라도요.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의 그거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겨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함성들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쌓이는 그런 귀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